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핵심은 예수가 경배와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는 그리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예수는 유대교 개혁 운동을 주도하다가 종교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로마 당국에 의해 정치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의로운 사람이다. 이 정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인간이 종교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명쾌하고 또 단순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의 부활이 거대한 사기극이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일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은 남아있지 않기에 부활을 확인할 최선의 방법은 성경밖에 없겠지요. 성경은 매우 정교한 구성과 치밀한 연구를 통해 기록된 문서입니다. 짧은 문서라 할지라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필요로 했기에 문장 한 줄,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인 성경이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럼 이제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생애를 다룬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이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순간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굳이 부활 사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관심은 부활 사건 자체가 아니라 부활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변화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부활에 대하여 불신하는 부정적인 반응과 부활을 믿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장례가 끝나자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 무덤을 다시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마태복음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모두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군중들 틈에 숨어 지켜볼 용기조차 없었던 비겁한 배신자들이 무슨 담력이 생겨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단 말입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거지요. 모든 일을 그저 조용히 처리하길 원했던 빌라도 총독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가 예고한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엄청난 빛과 함께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각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공포에 질려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가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야밤에 몰래 시신을 훔치러 왔다면 12명의 최정예 병사들로 구성된 로마의 경비병들이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은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병사들이 대제사장에게 달려가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알린 것입니다. 혼비백산하기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장로들을 급히 소집해 이를 어찌 처리할지를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고작 많은 돈을 주어 경비병들을 매수한 후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지난밤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헛소문을 유포하라는 것이었지요. 불의한 권력자들의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무능과 거짓이 드러날라 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들지요. 이들은 곧바로 숨어있는 제자들을 색출하려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민간에 퍼지기라도 하면 이를 괴소문으로 매도하고 함부로 부활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겁박했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은폐할 수도 조작할 수도 없지요. 그렇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이나 괴소문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비록 비겁한 배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그럴 준비와 자질이 있었느냐 하는 거지요. 먼저 십자가 사건 직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관심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고요.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
불법적인 신문을 받고 있을 때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모두가 배신자요, 비겁한 자들일 뿐입니다.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이미 그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고요. 당연히 십자가 처형 현장에는 한 명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변변한 제자조차 남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수는 실패한 스승입니다. 그저 3년의 세월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뜻밖의 인물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여인들과 함께 장례를 지낼 때에도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깊은 죄책감과 패배감에 빠져 마치 죽은 자들처럼 예루살렘 모처에 숨어 있었겠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요.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가르침이나 신비로운 능력을 전수해 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단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부활의 증인되고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라. 이러한 짧은 명령만 남기고 호련히 제자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후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 마냥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폭도들에게 잡히시기 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지요. 베드로는 펄쩍 뛰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법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멀찍이 이를 지켜보다가 예고된 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매서운 질문을 던지는 신문관 앞이 아니라 고작 대제사장 집의 여종 앞에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느꼈을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격 급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으니 스스로를 더욱 자책했고요. 깊은 죄책감 속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희가 술을 먹고 주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괴담이 민간에 퍼질까 두려워 제자들을 색출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온갖 흉계와 편법을 동원해 예수를 죽인 자들이니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광기는 민심을 혼란케 하는 예수 도당을 모조리 잡아 십자가에 달아버릴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치 목숨을 내놓은 사람처럼 목이 터져라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40일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베드로의 확신에 찬 담대한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요. 그 결과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잡아 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악랄한 종교 법정에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겁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 살기 가득한 신문에 베드로는 조금도 동요가 없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을 일삼는 이단의 괴수라 규정하여 죽였는데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강직한 변호사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에 대제사장 무리들은 몹시 흥분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겠지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예루살렘에 불기 시작한 거대한 생명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감독 아래에 있던 제사장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도 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위협하고 겁박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통하지 않게 되자 제자들을 다시 체포하여 매질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유대교 과격 분자들을 선동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제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지요. 하지만 잔혹한 폭력과 모진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중에서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 중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지요.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를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인도로 간 도마는 창에 맞아 순교했고요. 에디오피아로 간 마태는 참수당하는 순간까지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로 두루다니면서 그 땅에 거룩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들의 피로 세워진 종교가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게 한 것일까요? 확고한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자 한 신념이 신앙이 되고요. 종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신념과 가치의 변화, 그 이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 변화는 신념과 가치의 변화를 넘어 존재의 변화이며 삶의 변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것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성경은 부활을 예수라는 신비로운 존재에게 나타난 개인적인 사건이라 증언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비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의 시작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기에 그 믿음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으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이며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서슬퍼런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저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큰 소리로 담대히 외칩니다. 죽은 것 같은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길 원하십니까? 절망과 실패의 밤을 이기고 부활의 새 아침에 참여하길 소망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 부활의 생명이 열리게 됨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새 생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것 같은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무덤 같은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